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수준을 높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개의 수준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도덕적인 일탈이나 또는 잘못된 어떤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중요한 부분에 속하죠. 근데 우리 헬라어의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었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오들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때의 회개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회개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러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뭘 회개해야 되지? 라고 그걸 받아들일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는 얘기인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한 수준을 높여야 돼. 우리 초신자 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회개에 대한 그 어떤 이해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돌이킨다는 거거든.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그 회개 기도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정말 한 가지 좀 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57일 만에. 그것도 기적적인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 나와 있지만 페르시아의 왕의 술 관원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요, 경호대장이에요. 옛날에 고대 왕들은 독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먹는 그 술이나 안주를 누가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술관을 맡은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삶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왕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 세대,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1세대가 아닙니다. 1세대가 아니고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페르시아의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의 문화와 그 어떤 교육 속에서 성장을 해서 왕의 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신의 그 친족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냐가 자신의 고향을 갔다 와요.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돼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마지막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이 하나냐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고향에 간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관세를 받고, 왜? 나라가 없으니까. 능욕을 받고,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은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70년 전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불에 탄 채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어요. 뭐 애통이 할 일이 없어요. 왕의 신을 맡는 그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서, 자신의 인생에는. 그런데 자신의 민족의 그 형편을 하냐나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한 거죠. 사랑하면 괴롭습니다. 사랑 안 하면 별로 괴롭지 않아요. 사랑은 그 고통을 수반해요. 사랑은. 이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했던 거죠. 그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가 울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그 회개 기도의 그 면면을 보면은 참 수준이 높아요. 회개 기도가. 첫 번째, 왜 수준이 높냐면요, 그는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4절에 그가 기도하는 이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가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아유 안 됐다, 그래, 좀 슬퍼할 수 있는 건 뭐 모두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더 나아갔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의 회개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는 적어도 아니었어. 정말 절박한. 아마 똑같은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냐를 통해서. 하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은 달랐어. 그는 절박했습니다. 절박한 회개 기도를 하는. 어제 조선한 목사님이 나눠주신 부분이죠.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게 뭔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그게 절박함이거든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 절박할 때 하게 되잖아요, 보통. 왜 금식에 동기부여가 안 되느냐 하면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금식에 대해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안 될까? 금식 기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절박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사실 절박한데. 지금 유다의 형편은 절박해요.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그게 다 무너져 있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하지 않는 거예요. 절박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절박한데 지금 절박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절박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라도 자신의 궁궐에서, 그 페르시아의 궁궐, 얼마나 화려한 궁궐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가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금식을 하며 얼마나 기도했던지 이 2장에 보면은요, 그의 얼굴이 수척해져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 때문에 물어봐요. 느헤미야야, 내가 평상시에는 얼굴이 그렇지 않은데 너 뭐 근심이 있냐? 그게 매개가 되거든요. 그게 그 수척한 금식한 얼굴이 매개가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이때다, 왕이요, 내 동족이 다 고향으로 돌아왔긴 했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능욕을 받습니다. 저에게 며칠 말미를 주시면 제가 고향에 가서 형편을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하튼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절박한 회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여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아멘. 이 정도가 아니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자신의 죄만이 아니고 또 자신의 아버지의 조상들의 죄만이 아니라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참 놀라워요. 이게 회개 기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도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라고 나와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 비교해 보면 죄가 없어요. 거기에 태어났는데요. 뭐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선조들의 죄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선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 말 안 듣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민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 회개 기도의 대상에서 자신을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조상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사실은 맞는 기도예요. 왜 느헤미야는 뭐 여기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걸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면 그래도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참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가 소위 말해서 수준급이라는 거는 그가 자신을 거기에 포함시켜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한몸시하는 회개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한몸시하는 회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내가 지은 죄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요.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범죄의 그 주체 안에 우리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들어갑니다. 이 연대의식이죠. 연대의식. 그래서 한몸시 하는 회개인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책임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참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중보기도 세미나도 하고 중보기도를 또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중보기도하는 대상의 죄를 대해서, 중보기도하는 대상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나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그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반쪽짜리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그 범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서도 그 범죄를
나의 범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결국은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도 그 중보기도 대상자를 정죄하는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그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건데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주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게 수준급의 회개 기도예요. 수준급이라는 단어가 좀 그러긴 한데 이 회개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 회개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오늘 그 키가 바로 8절 9절이에요 8절 9절에 보면 이런 느헤미야의 이런 회개 기도,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절박한 그런 회개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민족의 죄에 포함시켜서 한몸씩 하는 이 회개에 이 기도가 가능하게 했던 그 이유가 뭔가, 바로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8절 9절의 말씀은 모세가 우리에게 남긴 설교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2절 이하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7절 8절에서 인용하는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의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했다는 말은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그의 기도는 단순히 푸념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 상황을 조명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수준을 높이는 키워드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수준을 높이는 그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양심의 빛 가운데 하는 회개는 보통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도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책망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거나 누군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양심의 빛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양심의 빛도 때로는 우리를 속여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또 기분 좋을 때는 내 탓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구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을, 그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었던 그 회개 기도의 그 원인,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회개 기도의 그 원인이 뭐냐면, 그가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의 빛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갔을 때 그 말씀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고 이 민족의 형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그가 이렇게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도요,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많다고 회개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런 오해를 해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인가에 정확하게 아닐 수 있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교리적인 표현인데 그 말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더 열심히 져야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바로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못을 박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회개의 크기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크기와 회개의 크기가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죠, 우리가. 아닙니다. 말씀에 빛 앞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지난번 어떤 목사님이 우리 부흥에 오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의 알몸으로 서야 돼요. 말씀의 빛 앞에. 느헤미야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신명기를 펴본 거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나를 통해서 유다의 형편을 들은 그 느헤미야가 성경을 핀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명기에 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30장 1절,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읽었다라고 좀 확신합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도요.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구약의 한 상황을 얘기하고 신약의 한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내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등장해요. 요시야는 어렸을 때 왕이 됐습니다. 굉장히 남유다가 어려웠을 때 왕이 됐는데,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18살 때에 성전 수리를 신하들에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괜찮은 왕이었어요. 비교적, 그죠? 남유다의 그 왕들 중에서 진짜 이상한 왕들 많았거든.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왕 되자마자 막 우상 세우고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장려하고 이런 왕들도 있었는데, 그런 왕들의 비교해 보면 이 요시야 왕은 18살 때 자기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전에 물론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18살 때 성전을 수리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 정도로 경건한 왕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막 수리하고 있는 그 낡은 것을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관리 국장님, 관리 부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낡은 것을 수리하고 있는데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책이 두루마기죠.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관리 국장 되는 그 사반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왕이요, 이거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갖다 줘요. 왕이 딱 펴봅니다. 신명기예요. 그동안 잊혀졌던 말씀. 그가 두루마기 책을 펴보고 그 신명기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성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말씀의 빛이 요시야에 마치 엑스레이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요시야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녁에 이 신년벽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의 그런 경건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 두루마기 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가 읽어주자 말씀의 빛이 그에게 임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슬픔을 의미하는. 그리고 12절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 뜻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본뜻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훌다라고. 그 훌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훌다가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신앙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시야가요, 그 훌다의 말씀 강해를 듣고 그때부터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부셔버립니다. 결국 이 산당 때문에 이 저주가 임했구나. 물론 국가적인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 다 파문해버리고, 대대적인 전무후무한, 그 전에 그런 왕이 없을 정도의 전무후무한 신앙개혁을 요시야가 단행해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빛이었어요. 말씀의 빛이 임하면요, 우리의 회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나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에 나를 포함시키는 이 은혜가 있게 바랍니다. 이 특별 축복 기도에 정말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 민족의 죄를 위해, 공동체의 죄를 위해 회개할 때 거기에 나를 포함시킬 수만 있다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옷 찢지 마십시오. 오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다음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그런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멀리서 그 차비를 다 지불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모일 정도면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면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이르렀는데 뭐 희한한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일단에 우리가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가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기도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데, 그때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 낮술을 먹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거를 설교해요. 이제 쫙 설교합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죄 있는 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쫙 해요. 복음이죠, 복음.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그 군중들의 안에 말씀의 빛이 임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소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경건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같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때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 남자만 제자만 3,000명이나 되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수준에 머물렀으면 되겠습니까? 업그레이드 합시다. 우리 회개의 수준을 높여야 돼.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수준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친근히 여기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한 몸씩 하는 회개를 통해서 정말 절박한 회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57일 만에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있기 원해요.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57일밖에 안 걸렸어요.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에 명운이 걸린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축복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우리 신년 벽두에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빛 앞에 영혼의 알몸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뜨겁게 회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